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애들이 검은 것 하는 것 같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계시록이 이제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성경인데요. 제가 계시록을 밝히면서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이루어진 자료 많이 탐구를 하고 또 사진 자료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이 나올 출판이 될 때 거기에 첨가를 많이 할 것인데 미리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16장부터 다음 주부로 이제 16장부터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16장이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00년 후반 180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6장의 대접이 이제 원래는 병입니다. 병인데 병을 이렇게 쏟는 그런 심판인데 짧은 기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면서 6대접까지 쏟아졌는데 6대접이 이제 공산주의 멸망, 5대접은 교황 실권 이렇게 해서 대접이 쏟아지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17장의 음료는 다시 역사를 거슬러서 조명을 하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처해 있는 교황청의 실상. 그래서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는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종횡무진 유럽을 장악했던 때가 42달 기간이라고 그래요. 전성기간. 그래서 그때는 너무 포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짐승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정치 권력을 빼앗기다 보니까 모습을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종교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 그 모습이 바꿔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있는 교황청의 모습이 17장의 모습입니다. 16장은 1260년간 종횡무진 세상을 장악했던 교황청과 그의 정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접이고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교황청의 멸망이 오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역사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예언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16장, 17장을 공부하면은 거의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이 다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22장에 와서 최후의 심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1517년 10월 달에 신앙 개혁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와중에도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일랜드 그 종교재판이라고 1641년인데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 아일랜드가 캐토릭 국가잖아요.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지금도 싸우죠. 지금도 싸우는데 이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리 밑으로 이제 떠밀려 내려가지고 수장시키는 가톨릭 군대가 여기 이제 현재는 그것이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이렇게 빨가벗겨서 나무에 매달리고 밑에다 쇠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했고, 아일랜드에서 1641년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순교당해 10만 명이 뭐 몽둥이를 패 죽이거나 위에 손목을 매달아 놓고 발톱을 지금 빼고 있죠. 발톱을 빼고 있는 이런 고문. 그리스도인들 손발 묶어서 빨가벗겨서 발목을 묶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말꼬리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이런 고문. 이것이 아일랜드에서 1641년에 1641년에 그러니까 근래였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부터 하나님의 대접 심판 쏟아지기까지 이런 그 잔인한 이런 종교재판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박해란 것은 끝이 없죠. 여기는 뭐냐면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에다 갖다 버리면은 산에 이리 멧돼지 뭐 와서 시체를 뜯어먹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일랜드에서 고생한 그 내용들, 뭐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빨가벗겨서 내려 때리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여튼 신앙 때문에 많이 죽어왔어요. 이렇게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일랜드의 종교 재판이었어요. 아일랜드에.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올렸는데 더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이제 고문을 했던 기계들, 이렇게 이제 사지를 손목 잡아 돌리거나, 여기다 목을 눕혀서 도끼로 자르거나, 목하고 손목하고 걸어서 이렇게 꼬부랑이 되게 하고, 이 새꼬챙이 같은 발목을 링으로 조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문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명태에 매달리듯이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목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격자들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어떻게 죽어갔는가. 그 상황을 설명을 다 못하죠. 이거는 어떻게 못하냐면은, 이제, 랑트 칙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랑트 칙령을 폐지하자마자, 위근우파 그리스도인들께 죽여서 그냥 목을 잘라서 창에다 꽂아가지고. 이것이 과거에, 종교재판이 끝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에까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에도 이랬다는 얘기죠. 1700년 말까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고 긴 그 교황청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33년부터입니다. 시작은 313년부터고 313년 전까지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에 가보면요, 로마가 기독교인 박해한 것만 얘기하지 콘스탄틴 이후로 교황에 의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로마 얘기만 하죠. 옛날 로마. 맨날 콜로세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은폐하려고. 그래서 이제 313년부터 콘스탄틴이 나왔고 533년부터 교황이 권력을 쥐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1798년에 끝이 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1260년이 끝나는데 1530년 종교개혁이 나면서 그 후에까지 계속해서 유럽에서 이렇게 틈만 나면 죽였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긴 기간, 약 1400년 그 긴 기간 동안 참으시다가 나팔 심판으로 경고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이 교황 체제를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가 그들이 만들었던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특히 나폴레옹 같은 자. 나폴레옹. 실컷 써먹고 버렸어요. 그 책에 보면은 나폴레옹 다 써먹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걔 실컷 써먹고 버린 걸 뭐라고 그래요? 잡아먹는 걸? 토사? 고통이라고 해요. 사냥개를 실컷 써먹고 잡아먹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군대를 추운 겨울에 러시아 보내가지고 러시아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5만 명의 군대가 다 얼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예수회가 히틀러도 써먹고 버리고 나중에 히틀러도 러시아 갔다가 망했잖아요.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셨지만은 자기들이 만든 칼로 자기들이 죽게끔 대접 심판을 쏟아내리십니다. 그 대접 심판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6번째가 쏟아졌고 지금 7번째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7번째 쏟아지면은 심판은 다 끝나니까 7번째 심판이 쏟아질 때까지는 부활이 없어요. 7번째 쏟아지면 우리가 부활해서 가버리고 모든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계시록 16장 보십시다. 16장 보면은 예, 16장 16장에 15장 보시면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제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계시록에 모든 예언 가운데 하나 남았는데 7번째 대접 하나 남았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시록 공부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천연왕국 없습니다. 그건 상징이고 없고 바로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바로 영원 세계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연왕국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5절에서 8절 15장 계시록 15장 5절에 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기가 차게 됩니다. 7 천사의 7 재앙은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여기서도 헬라어의 나오스로 나와요. 나오스.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땅에도 성전이지만은 하늘나라를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7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는 부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7 천사가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계시록에는 7이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7별 가지시고 7 촛대 계시고 7 교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7 인봉을 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7 인봉을 떼시다가 이제 7 나팔을 천사가 불어요. 나팔은 직접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왜 이 병을 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저주를 삼으시냐면은 모든 독은 독이죠, 독. 모든 독은 등에 담죠. 예? 등에 담아요. 그래서 독을 쏟으시는 상징이고 나팔은 경고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나팔은 정신 차리라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었죠. 시간이 길었고 직접적으로 보응하시는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 긴 나팔 시간, 나팔 기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순교를 했죠. 그래서 나팔은 경고와 이동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그런 민수기도 나팔이 이제 나오죠. 근데 대접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접을 막 몇백 년 써도 안 되잖아요. 예? 그 구원받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에 막 대접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피를 흘리니까. 하여튼 프랑스에서 유럽 전역에 프랑스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신부들을 막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을 또 키우더니 유럽 전역을 다 죽입니다. 하여튼 예수를 추방시킨 유럽 국가를 다니면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써먹고 나폴레옹 유보시켜서 독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더니 다시 예수를 회복시켜가지고 교황청 회복해놓고 똘마니로 써먹는 게 교황은 똘마니. 그러니까 흰 교황은 예수의 똘마니예요. 똘마니 있을 잘해야 오래 살아요. 지금 현재 교황이 너무 잘해가지고 오래 살죠? 예? 너무 잘하니까. 하른바락 하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유럽을 전부 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정복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자기 유서에 예수에는 군대다. 무서운 조직이다라고 유서에 써놓고 죽었는데, 하여튼 그 책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에 이렇게 심판을 주실 수는 없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갖다 너무 많은 성도들을 죽이니까, 이제 이 독이 든 병을 쏟으셔요. 그게 집중적으로 200명이 쏟아진 거예요. 1800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쏟고 해가지고 계속 쏟으셨는데, 6번째 나팔이 공산주의 몰락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까지 쏟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의 날, 2000년간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저주의 심판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은혜와 동시에 저주를 내리신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시록 고린도후서 6장 하자고 해요. 고린도후서 6장. 맨날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자를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2000년간은 은혜의 날이라는 얘기죠. 6장 1절에서 2절만. 이거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하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제 그 심판이 쏟아지는데 심판이 쏟아짐과 동시에
또 그 기간이 마지막 추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14장은 길어진 적그리스도 시대에 승리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례가 있고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이겼다는 말씀이 있고, 그 길고 긴 시간에 승리한 성도들을 14만 4천 명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내려가 봐요.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14장에 나와서는 승리자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첫째,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항상 승리를 의미합니다. 항상 승리. 승리와 동시에 천국을 의미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은 승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해가지고 시온산에 다윗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시온산으로 비유합니다. 14장 1절 보면 계시록에 어린 양이 시온산을 선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시온산은 천국인데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종교 개판. 자, 지금 여기 목 잘린 그리스도인이 지금 승리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 졌으니까 실패했죠. 이게 승리죠. 영세받으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숨 그거 하나 안 할까 하면서 목 잘려서 창에 찔려서 매달릴 정도로 기꺼이 이 성도들이 위근업파예요. 위근업파. 위근업파는 뭐냐면은 시대 1572년 이제 프랑스 마들롬에서 대학살 이룰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살 기념으로 메달을 담아서 칼로 이게 천사가 칼로 찌르는데 그게 쓰러진 성도도 있는 그런 메달을 교황이 달고 다니면서 전 유럽에 선물로 보냈어요. 그 메달을 보고 있으면은 실제는 죽었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목도하더라. 그래서 거의 105년 기간이었어요. 105년 기간. 사흘 반 동안. 한 달에 30일, 그러니까 105년. 그래서 석 달 반, 달 해소를 해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위근업파가 시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특징을 일으키면 그 사람 이름이 돼서 그 사람 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박대선 파 그러잖아요. 박대선. 그러면 통일교는 누구 파예요? 문선명 파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파, 예수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교에서도 이제 특징이 있을 때마다 시대마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왈덴시스파, 도나티스파, 허스파, 롤라드파, 브라더린파, 많아요. 그러니까 통칭 아나베티스트, 그러니까 제침례교도. 왜 제침례라 했냐면은 카톨릭 사람들은 날 때 이마에다가 십자가 걷고 물 붓죠.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붙여준 말로 제침례파다 이렇게 통칭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독립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하여튼 후반기에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후반기에 1200년, 1300년은 왈덴시스가 많이 고통당했고 1400년까지. 1700년, 1800년 사이는 위근업파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장로교 나오고 이제 나오고 감리교 나오면서 이제 이게 짬뽕이 돼버리죠.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 장로교가 이제 진짜 개신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더 지하로 들어가 버렸죠.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은 극히 소수만 지금 제침례교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에큐메니칼 돼가지고 다 이제 교황청에서 먹어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징이 있는 모임이 없어요. 다 소수의 모임입니다. 공산 지하에서 소련의 지하에 침례교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브라드린파가 좀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지금 독립 침례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원래 유럽에서 간 침례교가 이제 미국과 다 타락해 버렸어요. 예수가 끊임없이 프리메이션 침투해가지고 남 침례교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미국에 다 잠들고 있고,
소금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독립침례교만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성호침례교 지도자들까지 다 먹어치웠어요. 예수회가 다 돈으로 먹어치워버려요. 뭐 거기에 제리 파월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돈에 신경 쓰고 하나님 일을 한다 싶고 돈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때부터 변해요. 복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신앙면에서 가난한 게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이 겸손해지고.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내려가 봅시다. 계시록 14장.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만 2천에 12에 1000 하면은 14만 4천이면 1000 완전 충만의 수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그 길고 긴 역사에서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순교한 자, 살아있는 자 포함해서 해당됩니다. 모든 순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는, 자, 그 기간에, 어떻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이렇게 보셨죠? 어디가 버렸나? 그럼 어떤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죠. 이마에 긋고 나중에 이제 자신이 간증할 때는 이마에서 이제 가슴으로 이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아야, 이걸 고백을 해야 캐톨릭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치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유권이. 이거는 낮은 소유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소유권이고.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1절. 1절. 자, 시작. 예. 자, 그래서 그 많은 환란 기간을 거쳐서 이긴 그리스도인을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묘사하시고 있다. 그러지. 문자적인 숫자가 절대 아니고. 3절에 그들이 가진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구원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구원 찬송이 새 노래고, 그리고 헛 노래는 다 육신의 것, 세상 것이 되는 거죠. 거듭나야 이 감사를 알죠. 그래서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이 노래의 의미를 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 알 수 있는 그런 노래 있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85장에.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가장 잘 써먹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끼려고 철뚱철뚱 애를 써요. 근데 너무 작죠? 네? 문자적으로 너무 작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분명히 자기들 14만 4천이라고 해요. 멀먼데도 자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전부 거듭나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4절 보면 4절. 여자가 누구냐?
이미 계시록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여자로 묘사된 카톨릭의 또 다른 면, 그러니까 폭군을 말할 때는 짐승, 사람을 속이는 선자로 말할 때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신부로서의 반대편 여자는 은녀, 그렇죠? 네? 은녀. 그래서 3장에 이미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 카톨릭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과 같은 짓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냐? 카톨릭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아까 순교하면서도, 카톨릭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아일랜드, 그런 종교재판, 예, 그런 종교재판을 받으면서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 이런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저기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토막토막 잘라놨죠? 다리? 예? 보여요? 이 그리스도인들 토막토막 잘라놓은 거예요. 뭐 아까 돼지 죽음 막 그랬잖아요. 끌고 다니. 그러니까 자, 시대를 잘못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잘 만나서 오늘 이렇게 즐겁게 듣는 거예요. 밥 배부르게 먹고. 감사하죠? 근데 시대를 잘 만나서 너무 게을러.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는 어디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을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만 시대를 잘못 만났을 뿐이지. 그럼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침례가 구원이 아니다. 십자가 펴는 바벨론의 태양신 표시도 할 필요 없다. 그걸 고백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못된 여자가 이세벨 같은 여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더 교활해요. 아주 화장을 꾸미고 막 완전히 그걸 남산에서 뭐 지나간 남자를 꼬신 여자를 몰아 밤에 꼬신 여자를. 예? 꽃뱀같이 활동하죠, 이제, 카톨릭이. 그렇죠? 꽃뱀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필요해요. 처음 읽은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읽은 열매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읽은 열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또 왜 이렇게 연관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7년 달러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엉망이죠. 15장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23절, 24절.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참 여러분 잘 붙었어요. 잘 붙었습니다. 잘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학교 시험 볼 때 잘 붙으라고 뭐 사다 먹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시험, 엿. 주로 무슨 엿? 붙으라고. 근데 그거 아무리 먹어도 안 붙더라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붙죠. 예? 참 주님께 붙은 자입니다. 첫 부활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영원한 복음이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원한 복음하고 속죄의 복음은 다르다. 자, 복음이란 게 죄사함 빼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가세요? 복음은 결국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너 지옥 갈 놈인데 예수님께서 너 구원해 놓으셨다. 이거 최고로 좋은 소식이죠? 그걸 복음이니까 그거 아닌 것은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을 했느냐 하면은 1500년간 그렇게 복음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복음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죠. 그런 의미한 거예요. 마귀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네. 참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데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해서 죽인 게 아니라 김정일한테 한마디 원망했다 그냥 죽여요.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파견간 북한 대사가 42살 먹은 대사가 자기 밑에 불참사 있는 데서 지나가는 말로 너무 우리 그 군사 우리 그 장군의 그 외교 정책이 틀려먹었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녹음돼 가지고 그 다 대사관에 그 도청하잖아요. 자기 2시간의 비행기 신자가 총살당했어요. 2시간 만에. 짐 쌀 시간도 없이. 그게 북한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이 꼭 도둑질하고 해서 아니라 말 한마디에 잡아 죽인 것이 북한인데 이 사람은 이 성도들이 그 사이에 도둑질할 시간이 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게 아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 표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막습니까?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그 복음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땅에서만 필요해요. 네. 땅이 끝나면 복음 필요 없죠. 구원받을 죄인들이 없으니까. 맞죠? 하늘에는 구원받을 죄인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땅에서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끝나면 복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계속 도는 동안은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기에 반해서 복음은 결코 안 없어진다. 마귀가 아무리 막으려고 했지만 안 없어진다.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길고 터널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진자는 저주가 있고 이긴 자는 영광이 있다고 14장에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데요.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500, 1600, 1800년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화되면서 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하되 몰래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은 드물죠. 9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마연의 손에 표를 받으면 고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13장의 고통을 줘도 복음은 전파되면서 끝까지 표를 받지 말라고 계시록 14장에도 경고를 하시면서 14장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추수가 이루어져요. 두 가지 추수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1500년까지만 해도 성경이 보편화가 되질 않았어요. 보편화되질 않았습니다. 성경만 읽었다 찍었다 하면 다 무조건 잡아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디 인쇄소가 있습니까? 손으로 벗기는데 종이가 어디가 있어요.
가죽 양피리가 베끼고, 부분적으로 몇 장 베끼고 말고, 산속에 숨어서 하는데, 성경 어디, 그래서 구약의 라틴어 성경 이런 사본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한 속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보고 했는데, 밖에 나오면 다 잡아 죽여버리고,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교황시대, 너무 폭군 시대니까, 뭐, 다 밀거에서 그냥 밤에 잡아다가, 지하에서 고문해 죽이고, 뭐, 손톱, 발톱 다 빼고,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상을. 지금 그 짓이 북한 땅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짓이. 계속 계획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문을 하는 가운데, 성경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성경이 복음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극히 소수만 복음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하도 성도가 적으니까 절대 없어지는 않지만은 절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숫자로 압축시킨 거예요. 두 증인. 이해가죠? 자,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헬라어를 썼습니다. 동쪽에 있는 라틴 문화가 헬라 문화가 이제 서쪽으로 가요.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그쪽에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문명이 동쪽한 거예요. 교황 캄캄한 치하의 교황의 정책은 문명 정책이고 하나님 정책은 문명 정책이고 문명, 문문자, 밝을 문자 그래. 문명은 문을 글을 맹자로 만든 맹자. 그렇죠? 문 먼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처음에 이제 정목사님 번역할 때 소경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영천의 백목사님이 이해를 제기했어요. 목사님, 소경은 좀 쌍스러운 옛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고치세요. 그래. 근데 맹인을 고친다면 맹이 떠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맹인을 고치긴 다 고쳤어요. 이제 소경에서 고쳤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은 문맹 작업을 하고, 주님은 문명 정치라니까. 밝아지면서, 글이 나오면서 성경이 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마리아의 뜻으로, 천주님의 뜻으로, 이것이 숙명이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숙명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